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즉 사람화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런 방식은 1장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왔던 음녀와 대조됩니다. 즉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여인은 7장의 음녀가 아니라 8장의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사거리 한복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외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내야 하겠습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목청이 터져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지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야 맞는데, 오히려 지혜가 사람들에게 찾아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나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세상에는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할 나쁜 소리도 있지만 들을 만한 소리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소리란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지혜의 소리는 다 의로우며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으로 말한다면 순도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의 선하고 귀한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보다 지혜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그 모든 것을 얻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창의적인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악을 미워하는 태도를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지혜는 번뜩이는 모략과 바른 판단력을 자신에게서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리고 지혜는 자기로부터 부와 명예 또한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또한 지혜는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지혜와 가까이 해야겠다, 지혜를 소유해야겠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설명이 오늘 이 잠언인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과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와 그리고 또한 부와 명예 또한 이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명회에 가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을 때 내가 저것을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령 공부에 관련돼서 자녀와 함께 그런 진학 아카데미 설명회를 가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성적이 오르거나 그쪽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정말 노트를 펴고 써보고 외우고, 옛날에 그랬죠. 그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외운 부분을 한 장을 쫙 찢어서 버리고 또 한 장을 쫙 찢어서 버릴 만큼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종이를 입으로 씹어서 생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일들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세상의 99%의 금이 아니라 완벽한 100%의 금인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겠다는 그 마음은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만으로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기 위해서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들을 때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의 생각을 펼쳐놓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밤에 잠에까지 끌어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열심히 해 나아가며
그 말씀이 생활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을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많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것도 아무 것이나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재물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잠언은 지혜를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재물이 주는 행복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가 주는 평강과 행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주는, 즉 하나님 말씀이 주는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73편에서 재물로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의 행복에 도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며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없다라고 낙심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한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혜는 우리에게 그날에 얻을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결코 우리 안에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합니다. 땅을 사는 수고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 보화를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희생하고 또한 투자해서 얻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꽃을 피웠던 문명과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문화의 꽃을 피우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끼의 음식이 더 귀하고 영의 양식이 귀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먼 미래를 향해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날 수 있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움켜쥐는 손이 아닌 편손을 통해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의 청직의 삶을 살게 되고, 청직이란 주인인 헤드쿼터가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담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직급은 올라가고 점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지혜를 얻을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곧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라지고 변해버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귀한 꽃을 피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